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각자의 처소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요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28년 역사상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허그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일들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계속 급증하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또 때로 마트에 가서 당장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아마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또 여러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외에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매일 3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모여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잘 이겨내고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은 괜찮죠? 우리 서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오늘 13절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무서운 재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는 자신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의료기관이 지시한 예방수칙이나 또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재난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의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응 방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응 방안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천재 지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가고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이런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요? 그런 무서운 재난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선하시며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다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염병을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말입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하시며 편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지, 그가 어떻게 선하시며 실수 없으신 신실하신, 그리고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재난의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에서 떠나라. 오늘 13절을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요즘처럼 손을 부지런히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집에만 가면 또 뭐 일하고 나오면 아주 부지런히 손을 씻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손도 씻고 또 감염을 예방하거나 전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수칙 지키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문이 닫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재난을 지나면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고 그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바치는 진실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악수도 할 수 없고 커피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마음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했던 우리의 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뜻 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 바깥에서 사람 안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몸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는 최악의 상황에 몸에 병을 일으키고 육신을 죽이는 정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붙잡고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특별히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 미움, 악감, 교만, 위선, 고집, 우리 안에는 탐욕, 음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겠지. 상황이 어떻게든 변화되고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밀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도 고치시고 사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문제의 해결이 주의 교회에 달려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여하지 말고 내 죄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더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재난의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하나의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계속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교제할 때 얼굴 안 쳐다보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얼굴 안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교제하게 되죠.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가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다시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러한 때 이 재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확산되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 관계된 당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수상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때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확신 판정을 받고 고통하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이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재난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일하느라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즐기느라 바빠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잘 하지 못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이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도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구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끝나고 어려운 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와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 약한 재난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대재앙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것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마음에 새겨놓고 행동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끔찍한 재난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대응 방안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손만 부지런히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악함,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마음,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란한,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교만한 죄들 회개하면서 철저히 죄부터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는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더 성결한 백성이 되고, 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통해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내는, 그래서 이 땅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성취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우리 새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